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좀 길게, 사실은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들으면 됩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23장, 24장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그 다음엔 사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쭉 읽어 오셨는데요, 어떻게 읽으셨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수아서는 어떤 성경보다도 희망찬 성경입니다. 어떤 성경보다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아주 멋진 사람들이에요. 광야 4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완전한 성인 군자가 되고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은 사람으로 가나안을 들어온 건 아니죠.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 모자라는 사람들로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라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와 그리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운 장로들, 유사들, 그리고 또 그 광야를 지나면서 슬픔 가운데도 자기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그 아픔, 그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자기 욕심에 전체 민족을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는 사람도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아주 멋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요. 뭔가 잘못된 것들이 알려졌을 때 거기서 금방 돌아서고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달려나갑니다. 언덕으로 뛰어 올라가고, 그 중에는 좋은 믿음의 본들이 있죠. 갈렙도 그렇고 슬로바스의 딸들도 그렇고 여러 믿음의 용사들이 힘껏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들, 자기의 맡은 일들을 하나씩 잘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가득합니다.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가 가면 얘기는 좀 달라져요. 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가서 미리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여호수아서 이 안에 있어요. 이제껏 여호수아가 자기를 얘기를 해요. 이제껏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볼 때도 하나님 가까이 꽤나 아름답고 성실하게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는 떠나갈 때가 돼서요, 남겨야 될 말이 있죠. 그러니 남겨야 되는 설교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동쪽으로 떠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동쪽으로 보낼 거기 때문이죠. 동쪽으로 보내고 이제 23, 24장은 여호수아가 여기 서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23장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유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모아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24장은 온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여전히 그 앞에는 장로들, 유사들, 지도자들이 앞에 있어요. 늘 여호수아 앞에는 지도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너머에 회중들이, 온 백성이 있습니다. 24장 마지막 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온 회중에게, 그 지도자들은 앞에 있지만 온 회중에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23장은 여기 앞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23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시간이 꽤 됐어요. 시간이 꽤 돼서 여러 싸움이 있었지만 이제 싸움은 좀 멈췄습니다. 모든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각의 주어진 땅에 다 정착해서 제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틀은 잡았어요. 틀은 잡았고 전쟁은 좀 멈춰졌습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땅들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각 지파가 간 땅들마다 조금씩은 견제 그리고 긴장이 있죠. 왜? 아직도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전쟁은 멈췄어요. 왜? 한번 붙어봤죠. 한번 붙어서 치열한 전쟁이 수년 동안 있었고요. 그 전쟁에서 가나안이
자기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왜?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니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어서요. 대적할 수 없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조금 긴장 가운데 평화는 이루어진 그런 상태.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지도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는 간단해요.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미 다 뽑아서 그 땅에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어요. 과거입니다. 하지만 남은 일은 5절입니다. 미래의 일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남은 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여호와께서 몽땅 다 몰아내실 거래요. 몽땅 다 몰아내실 거다.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은 그 가나안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다 치우는 일이 이 미래에 있습니다. 몽땅 다 나가고 나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차지가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되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장로들, 그 지도자들을 앞에 모아놓고서 얘기하는 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다 떠나가게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복된 미래, 그 미래를 너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에게 알립니다.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에요. 정말로 제대로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뭔지 오늘 알리는데, 먼저는 그 방법 3가지를 말하기 전에 드릴 말씀은, 여기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불렀다는 것, 여기에 좀 잠깐만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불러요. 24장에서도 온 회중에게 말하지만 지도자들은 그 앞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알아요. 이 백성 전체에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지도자들에게는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이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칠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만 그런 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만 가가호호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한 건 아닙니다. 결국은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가까이 했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은혜를 몸소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봅니다. 예수님도 그 지도자들로 세울 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죠. 못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때 몽땅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리시고 가르치셨어요. 거기서 완성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너무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계실 때도 제대로 못했으니 떠나고 나면 얘네들 아주 그냥 장난 아니겠다 싶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계실 때도 못났었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났더니 더 못나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점점점 단단하게 변합니다. 훨씬 더 지혜로워져요. 훨씬 더 충성스러워져요. 그리고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제대로 된 지도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보면 누구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씻기시던 밤에 묻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 우리 영화 있었어요. 뭐 쿠어바디스 데보라컨가요? 그거 나오는 영화 있었는데 쿠어바디스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그때 물어봐요. 네, 그때 물어봐요. 그때 물어볼 때는 그냥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뭐 영화도 보면요, 마지막 뭐 로마에서 예수님에게 묻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 네가 버린 로마로 난 간다 할 때 뭐 이야기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로마로 또 자기가 죽어야 할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 베드로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도 안 계신데 어떻게 변해요? 하나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실 거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도 아직은 제대로 안 됐어요. 하지만 보혜사가 오셔서 가르치셔요. 뭐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라, 아니 그렇게 우열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더 어쩌면 오랜 시간을 하나하나 붙잡으시고 보혜사가 이 제자들을 가르치셔요. 결국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어디에 서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위에 서서 이 교회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자라나가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셨으나 결국은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가 되어서 교회는 그 위에 세워져 갔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기초가 됐던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어쩌면 지도자처럼 앞에 놓고 가르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어쩌면 먼저 부르시는 이들이 있어요. 먼저 부르시고 먼저 가까이 불러놓으신 분들이 있으셔요. 그런데 먼저 부르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잘난 건 아닙니다. 아시죠? 거기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뭔가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지위가 높지도 않다면 뭔가 인격이라도 훌륭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도 못해요. 서로 잘났다고 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뭐 서로 긴장하고 견제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 예수님에 대한 신뢰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니요. 베드로를 보세요. 흔들려요. 믿음도 그냥 그렇고 인격도 그냥 그렇고 세상의 여러 기준에서도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으셨어요. 가까이 불러놓으셨다는 건 분명히 맡기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주 앞에 가까이 나온 사람들,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난 부족하니 난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왔다면 여러분들을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확인돼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온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건요, 그냥 내가 하나 듣고 내 삶 하나 바뀌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멈춰지지 않을 일입니다. 내가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고 내 구역원들이고 내 이웃들이고 내 친구들이에요. 아직은 주님에 관하여 우리보다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과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것을, 여기 있는 이 지도자들, 그들의 복된 삶을 여기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쩌면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역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역자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양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사람, 그리고 말씀을 그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 내가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내가 오늘 여기서 진리를 깨닫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나 하나, 내 영혼의 만족과 내 영생의 삶, 거기에서 멈춰지지 않아요.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은혜 주신 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보내십니다. 보내는데 어디 멀리, 어디 다른데 어디로 보내실지는 다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있는 이 구약 여호수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거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우리의 이웃들이에요. 우리의 친척들이에요. 한 지파,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는 보냄 받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 받은 걸 어디 저기 멀리까지 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만나야 되는 이 사람들은 장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재판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어디 멀리 있는 애굽 나라에 있는 누구 아니고요, 어디 브리튼에 있는 누구가 아니고요, 자기 지파, 그리고 자기 족속, 그리고 자기 집안, 그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손이 닿는 내 친구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명으로 이끌고 복을 나눠주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해요. 이 말씀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땅을 얻을까?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점 눈이 오늘 목사님이 약 파는 사람 같다 그러는데 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약 팔러 왔어요. 약 팔러 왔어요. 제일 좋은 거 드리려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어디는 가면 그러죠. 행복하게 살려면 기획부동산은 땅을 사셔야 된다고 그러고요. 어디 또 뭐죠,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 도라지 청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주 오래된 말씀이에요. 아주 오래된 말씀이에요. 영원에서 우리에게 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이가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고 그 땅을 차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입니다. 자, 땅을 차지하래요. 5절에 그렇게 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자,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뭐 하래요? 여호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랍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너희는 크게 힘써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요.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으면 이거 어떻게 하실지 상상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라요. 여호수아도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왜? 그냥 쓱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나이 많아 늙어 이제 더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 더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크게 힘써서 그것들을 지켜야 되고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된대요. 이 말이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여러분 그냥 쓱 지나가지 마세요. 왜? 땅을 얻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 가나안 땅에 있는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은 이 방법은 아닙니다. 무슨 방법들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알죠. 무력을 증강시키는 거예요. 비핵화하면 안 돼요. 핵 가져야 돼요. 북극 강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 해야 돼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려면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그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려서 스스로 떠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힘으로 몰아붙이든지 온갖 경제, 외교, 국방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어쩌면 전혀 다르다부터 시작해야 돼요. 전혀 다릅니다. 땅을 차지하고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모세 율법, 그것을 크게 힘써 다 지키래요. 그거랑 여기 있는 내 적을 몰아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적을 몰아내려면 하다못해 내가 팔 힘이라도 길러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팔이 짧으면 내 창을 어떻게 하면 10cm를 더 늘릴까, 그거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포위해야 되나, 그것 방법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려면, 이 땅을 차지하려면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이야기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이야기예요. 세상이 하는 말과 달라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갖게 만들려는 시도는, 이거는 위험한 시도예요. 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땅을 차지하고 싶어요. 우리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그 말씀을 크게 힘써 순종하라는 것,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냥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우리도 말을 들어요. 그들도 말을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말을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들은 말과 우리가 들은 말이 전혀 같을 수 없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은 이 말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이에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모세도 갔고요.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옛날 해태 타이거스가 그랬어요. 동료리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다 가니 이제 어떡하냐. 여기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세도 갔고 여호수아도 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말 그대로요. 뭐가 남았어요? 율법이 남았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는 어디에 서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요. 보통 사도들 그러면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선지자들 그러면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가 우리 앞에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신약 구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이 말씀을 크게 힘써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을 온전히 차지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 그 길임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를 스스로 비하하지 않아요.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비하예요. 네가 못났다고요? 우리를 막 깎아내려요. 아니면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를 막 치켜 올려요.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막 깎아내려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뭔가를 악한 마음, 그냥 독한 마음으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너희 너무너무 훌륭해 그러면서 그냥 헐렐레 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든지. 세상은 그러면서요, 우리의 것들을 뺏어갑니다. 우리를 깎아내리면서, 아니면 우리를 막 과도하게 높이면서요. 그러죠. 화장품 팔 때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모님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팔 때도 있고요. 아이고 저런 피부가 그게 뭐야? 그러면서 팔 때도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를 행복으로 만든다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하지만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못남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가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높일 때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우리를 비하할 때,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높이셔요. 세상도 우리를 내리고 세상도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세상도 우리를 낮추기도 해요. 하지만 이 낮추고 높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붙잡으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결국은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모두 다 허무로 빠지게 만들어요. 허무하고 허무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더 충만하게 만드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셔요. 사람들은 뭔가 좀 자기 비하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좀 막 깎아내리면 이상하게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김구라 같은 사람이 뭐라 그러면 또 좋아들 해요. 너 못났다는 이야기 들으면 또 좋아들 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어둡고 침울하게 만드는 자기 비하, 아니면 우리의 삶을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우리에 대한 과장들, 그것이 세상에 난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이가 우리를 사랑함, 그 안에서의 낮아짐과 그 안에서의 격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데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온전히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이가 여기 계시니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리는데 맡기지 마시고 그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든든히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못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아시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여기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어디를 갑니까? 이 말씀을 따르며 하나하나 승리하고 또 복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땅을 얻습니다. 왜?
이 사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천을 쫓는데요. 10절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 쫓아낼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왜? 한 사람이 천을 쫓기 때문이래요. 어떻게 한 사람이 천을 쫓습니까? 방법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내 팔 힘을 뭐 1000인분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다가 무슨 뭐 굉장한 걸 달아주셔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10절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니 우리가 천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10장 3절 오늘 보면 3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 놓으세요.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자. 그러니 나는 누구를 1000명을 당해낼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약할지 몰라요. 하지만 연약하지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연약할지 몰라요. 하지만 지지 않아요. 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셔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능히 1000명을 당해내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몰라낼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요. 그러니 난 뭘 하면 됩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요. 바로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면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럼 주가 나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내가 싸워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무슨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에게 그냥 맡겨달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근데 아니요, 그 인생은 슬픕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노래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들을 칭찬해요. 너는 독립적인 인간이고 너는 인생을 네 삶을 아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아주 분명히 진리가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 말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네 인생은 누구 것? 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너는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계속해서 뭐요? 아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 인류의 처음서부터 어긋나 왔던 이야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갑자기 민혜경 씨가 부른 건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인류의 반역의 노래였고요. 처음서부터 인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걸 부추겨 왔어요. 이거를 뒤집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이 되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메타노야, 돌아선다고 말하는 건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 그리고 내 모든 삶의 태도를 아니요,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라고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억지로 하는 차가운 의무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주를 따라간다는 그것은 차가운 의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운명이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땅을 누가 차지할까? 말씀을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차지하는데 그 밑바탕에 깔린 건 뭡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그 놀라운 깨달음과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계셔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 안에서 행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지만요, 저 문만 나가면요, 이게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건 아마 그 돌아섬이에요. 그 돌아섬. 이 돌아섬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너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친근히 해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이스라엘아, 너희들 여지껏 여호와를 친근히 했지. 내가 없고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백성을 몰아낼 때 너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가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껏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 같이. 너희들 여호와를 친근히 했으니 이제 앞으로도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땅을 얻기 위해서는,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데요, 온전히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요, 이 친근함과 이 사랑이 없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하래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감미로운 순종이에요. 내 인생은 주의 것이고 주는 나를 위해 싸우시니 나는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기쁨으로 정말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 분명히 알긴 알아요. 이렇게 사랑하고 친근히 해야 세상의 유혹들 금방 다 뒤집어져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돈을 벌고 사람들과의 연주를 만들고 온갖 일들,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길로 가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사랑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랑해라 라는 게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사랑하는 건 감정인데 그 감정을 어떻게 명령하냐는 거죠. 뭔가 우러나와서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라고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냐는 거죠. 사랑하라고 그래서 인상을 팍 쓰고 목소리 들고 사랑해! 그래서 사랑하면 그게 사랑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요. 뭐 당연합니다.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막 강요하지 마셔요. 강요하지 마셔요. 그렇게 해서 강요해서 하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사랑하라 라는 말, 이 말을 먼저는 조금은 좀 바꿔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은 좀 바꿔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곳곳에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위대한 일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 그 동네에서, 고대 근동에서 쓰여졌던 여러 협정 문서들이 있어요. 큰 왕이요, 작은 왕과 협정을 맺습니다. 그럼 큰 왕은요, 이 작은 왕을 돌봐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러면 이 작은 왕은 여기 큰 왕에게 뭐 하는 거예요? 충성을 바쳐요. 마음의 충성만은 아닙니다. 뭐 갖다 바치는 곡물도 있고요, 그리고 세금을 바쳐요. 그 협정 문서에 보면 작은 왕에게 하는 명령이요, 너는 이 큰 왕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해요. 늘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은 아닐 겁니다. 이 사랑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이 말을 뭐 그냥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여호와를 친근히 하고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는 이 말은 여호와께 충성해라 라는 말이구나. 그러면 또 거기도 좀 이상해요. 충성도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라보다 충성하라고는 명령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 그걸 좀 바꿔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이 사랑은요, 충성에 관한 이야기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벌어지는 상황은 주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이 충성이라는 게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넌 나한테 졌으니까 까불지 말고 충성해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이 백성이 싸웠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 하나님이, 이 주께서 이 백성을 성실하게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시작된 관계예요. 은혜가 넘쳤던 관계예요. 아주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일방적인 은혜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충성해라 라는 말은 오히려 어떤 의미가 돼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대답이요. 어떤 대답? 마음을 다한, 그리고 또 사랑을 다한 대답으로 충실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명령은요, 그냥 진공 상태에서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멱살 딱 잡고 너 나 사랑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돈 많이 빌려줬던 채권자가 채무자 목을 딱 잡고 너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랑하라라고 명령이 된 그 대상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 그 자비하심으로, 어쩌면 표현하자면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었던 그 품 속의 사랑 같은 그 사랑으로 이 백성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그것도 그냥 불처럼 타올랐던 그냥 한 번에 불꽃 같은 사랑이 아니라요, 끝까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참고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던 그 주님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충성은 어쩔 수 없이 은혜가,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격과 존경과 존중과 뜨거움과 그리고 감미로움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충성입니다. 그 충성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어디서 봐요? 이걸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 이 사랑과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보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에 보이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으나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뭐예요? 그냥 역사가 흘러온 것만 같아요. 우리 주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셨다고 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가 오셔서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부족하고 못났지만 끝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자기를 몽땅 다 찢으시고 몽땅 다 흘려내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복과 은혜와 그리고 영원한 것들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러니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는 어쩔 수 없어요. 충성이에요. 이 충성은요, 다른 곳으로 마음이 흩어지지 않아요.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죠. 내 마음의 모든 중심이, 이 사랑과 충성이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가는 것처럼 이젠 반대로 이쪽 여호수아서 여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여호와, 이 주님도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유케 하시려고 사망과 그 노예의 사슬에서 끊어내어 이 자유의 땅, 복된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기시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런 주 여호와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그를 사랑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친근히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래요. 이상하죠? 주를 사랑하는 것과 땅을 차지하는 것, 적을 몰아내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라. 그게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에요. 왜? 주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자, 주가 너희의 은혜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너희의 삶을 몽땅 다 책임지시고 주가 너에게 성실하니 너희도 주께 충성과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주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무책임하다고도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삽니까? 내 인생은 내가, 또 같은 얘기예요. 아니, 내 인생은 내 것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가 만드신 삶이에요. 창세기 처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너를 만들었냐는, 우리 엄마가 만들었지. 그럼 엄마는 누가 만들었냐? 그 얘기는 길어지지만 내 인생이 내 것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주가 세상을 만드셨고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주가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셔요. 그러니 내 인생은 주의 것,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따르며 내 삶은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 세상이 하는 말에 말고 이 말 따라가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사랑하고 충성하며 걸어가셔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마디 말을 붙이죠.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요, 친근히 해라. 친근이란 말 그대로요, 친하고, 그리고 근자가 말하는 건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께 충성하시는데 주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이가 복이 있어요. 왜? 주를 가까이 하느니, 주를 사랑하느니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비록 어떤 때는 실패할지라도 사랑함으로 충성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와 함께, 주께 가까이, 주께 붙어 있어요. 주께 붙어 있다고 하시면 돼요. 친근히 해라. 주께 붙어 있어라. 여러분들 달라붙는 거예요. 꼭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잖아요. 껌딱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껌딱지 맨날 붙어 다녀요. 쟤는 맨날 붙어 있어요. 쟤네들은 맨날 붙어 있네. 껌딱지예요.
꼭 붙어 있어요. 여기 그 얘기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께 친근히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래요. 부부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함께 있는 거, 더 가까이 있는 거 맞아요. 우정이 뜨거운 친구들이 함께 있는 거 맞아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 말씀을 좀 다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리를 둬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까이입니다. 거리를 둬야 되지만, 거리를 둬야 되는 상황에 있어 거리를 두지만 방향은 어디로요? 더 가까이 가까이요. 계속해서 가까이 가까이 기대고 가까이 가는 것, 이 안에서 신뢰와 믿음이 시작됩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몸의 분명히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증거를 뭘로 해요? 너희들의 몸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간다는 거죠.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 중에 가지 말아라. 그들에게 가지 말아라. 또 뭐예요?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이요. 너희가 그들을 친근히 한대요. 가까이. 뭐요? 결혼을 통해서 왕래하면서 몸이 그들과 가까이 간다는 거죠. 몸이 그들과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건 여호와 우리 주님과 친근히 하며 주 앞에서 은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뭐 만나지도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를 사랑하고 친근히 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요. 우리의 몸의 움직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어디로? 예수님 쪽으로 움직여요. 아이고, 예수님 어디 계신데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예,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천국에 계셔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천국으로 갑니까? 우리의 몸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뭐 천국이 꼭 어디 안드로메다 뒤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로 자꾸자꾸 몸이 가요. 몸이 갑니다. 새우깡이랑 똑같아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 손이 가고 몸이 가요. 몸이 가는 것,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이에요. 사랑하기에 점점 멀리 간다고. 누가 그러죠? 뭐 사랑하기에 떠나간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예, 믿을 수 없어요. 왜?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친근히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주 앞에 나오는 것, 못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오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뭐요? 몸의 방향들, 그리고 기울기는 어디요? 주를 향해서 내 몸은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지만 그리로 튕겨나가요. 줄만 끊으면 난 그리로 튕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나는 얼마든지 멀리서도 주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뭐라 그랬어요? 막 크게 힘써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가 내 삶의 주인이기에 그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주를 친근히 하며 점점점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요, 세상에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참된 방법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요, 퇴보하면 안 됩니다. 12절에 돼 있죠.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피차 왕래하면, 그때부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때부터는 여기 있는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떠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앞으로 계속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를 힘들게 만들 거라고요. 그러니 뭐야? 퇴보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퇴보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 말씀에 성실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선한 말씀이요, 15절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선한 일, 어쩌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 같은 신명기 28장의 15절부터 꽤 깁니다. 68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심지어는 16절 마지막에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그 양면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지 않아요. 여호수아만 여기서 끝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모세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서 끝내지 않아요. 15절부터 더 긴 68절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것을 알기에 그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한 약속 주셨고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징계의 말씀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분명히 복 주십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벌 주셔요. 그러니 너희가 퇴보하면, 너희가 물러서서 너희 몸이 누구에게요? 이방 여인들과 이방의 나라에 친근히 하고 그들에게 간다면 여호와께서는 슬프게도 성실하시사 너희에게 속히 망하는 길을 보일 거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분명해요. 믿음의 사람은 침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 아니에요. 내 몸이 주를 향하고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내가 주의 은혜와 그리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깨달아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힘써 행하며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한 것 같으나 천을 내어 쫓을 거예요. 왜?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 주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 신실하심으로 그 선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 주가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라요. 성실함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신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제 우리가 들었으니 이 말씀을 영접하시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악인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의 길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이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몽땅 다 사라져가고 이 땅에서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분명히 주가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특이하게 삽니다. 우리는 굉장히 특이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이 말하는 땅을 얻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살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특이하게 삽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튀려고 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것을 따르기에 어쩔 수 없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요. 다른 노래를 부르고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울고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사람들도 알아보게 될 거고, 바라기는 그것을 알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이 복음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 이 땅에서 복을 누리시고 이 땅에서 정말로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그냥 여기서 한번 듣고 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정말로 진리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나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붙잡고 날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선한 것들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